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강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안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히 돕기도 능히 패하게도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의 신앙과 그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0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초기는 매우 멋진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서게 되자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제거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법에 따른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의 법을 아마샤가 그 법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초기의 평가는 2절 말씀처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후의 삶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반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전통이 아마 아들인 아마샤에게 이어진 듯합니다. 아마샤는 20세의 왕이 된 후에 매우 열정적으로 나라를 정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며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여 전쟁에 나갈 30만 명을 준비하였습니다. 게다가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준비와 열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마샤의 욕심 혹은 아마샤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야욕과 열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아마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 아마사는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아마샤는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용병으로 고용받은 대가를 못 받아서인지 용병들은 심히 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부르는 대가로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것에 대해 아마 본전 생각이 났는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듯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병들은 고용이 아마도 취소되자 매우 불평을 한 듯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다시 말해 에돔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다시 10,000명을 사로잡은 후에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내려뜨려 죽이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되었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이스라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무려 3,000명을 죽이고 또한 그들의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세일 자손의 신들, 다시 말해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물리친 패전국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행동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미친 짓이죠. 자기들에게 패한 나라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분향한다? 바보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공포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고용했던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침범하자 다시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벌어졌는데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은금과 그릇과 재물을 빼앗고 유다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아마샤는 무려 15년을 더 살기는 하지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백성들은 아마샤 왕을 결국은 반역하여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만 결국 거기서 아마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으로서의 예전이 아닌 말에 실려서 왕들의 묘실이 아닌 성읍에 장사되는 불운한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초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인생의 말년이 불행하고 서글픔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아마샤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처럼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것에 대해 본전을 생각하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며 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길고 짧은 것을 재며 삽니다.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순전한 믿음의 성도, 순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